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실 때,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신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너희라는 그 의미에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당신께 모여든 그 말씀을 들어온 군중으로부터 이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여러분들 각자도 그 너희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부터 불명료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너희는 할 때 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결국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그 너희에 속해 있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빛의 역할을 구실을 하려고 그래도 그 존재를 규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뭐뭇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별개의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너는 이렇게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나버리면 오늘의 이 말씀도 그냥 하나의 격언처럼 자기 해석에 의해서 자기 이해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소금처럼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빛이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다면은 그 소금의 맛과 빛의 밝음 역시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맛을 드러내고 밝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지 자신이 내가 빛과 소금이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백날 해보셔요.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의 존재가 되려고 하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의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셨다면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소금과 빛의 그 역할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식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어떤 행위적인 것, 바깥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순서가 있죠.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착한 행실인데 그 행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뭡니까? 그분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과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든 세상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지셔서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소모하셨죠. 이것은 소금의 녹음과 그 맛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과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의 그 중심을 향해서 몸소 뛰어 들어가시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분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합해지고 일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고 별개의 상태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빛의 역할 백날 해보셔요. 왜?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녹이는 어떤 신용,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뭡니까? 하느님의 그 현존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어떤 썩는 것을 막죠. 또 맛을 드러내기도 하죠. 짠맛을. 그러나 이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이 우리 존재가 소금이 되려면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어느새 내 발과 마음은 죄악에 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금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받아야 돼요. 그 소금이 뭐겠어요? 썩지 않게끔 하는. 우리가 죄악에 우리 영혼이 고갈되고 썩어간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소금의 역할은 뭐겠어요? 죄에서 물들지 않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상하지 않기 위한 그것이 그것이 자비죠. 자비는 바로 죄에서 우리를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에 손상되지 않고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와 직결된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그 죄악으로 찌들리고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 우리는 허덕이다가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물고도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순간에도 이 인류에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 역사상에 또 다른 우리가 공상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그 경륜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그 소금에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의 그 존재에 온전히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소금의 그 맛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죄로 또 기우려고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예요? 다시금 죄를 고백하고 당신께 온전히 의탁할 때 바로 썩어 문드러질 그 영혼을 예수님이 존재가 뭐예요?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썩지 않게끔. 이거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은 먼저 뭐겠어요? 하나님 자비 앞에 와서 끊임없이 의탁과 더불어서 그 소금에 절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자비가 스며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웃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불목의 상태, 맺어진 상태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서로 간의 영혼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썩어가는 거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 바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내가 절여졌을 때는 그 소금이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나에게 해를 끼친 거나 나에게 준 상처를 봤을 때는 용서를 절대 못하는데 내가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뭐예요? 소금기가 또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로 인해서 썩어야 될 그것을 뭐예요? 소금의 맛이 그 썩어감을 또 방지하고 막아주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뭡니까? 가려지거나 아무리 빛은 어느 곳에서도 다 비춰지죠. 그러나 내가 막아버리면 그 빛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죠. 이건 역시 죄와 연관되는데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려면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열어젖혀야 돼요. 하느님의 현존 앞에 와서도 자신의 영혼의 문을 닫고 있다면은 그 빛은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겠죠. 끊임없이 요한묵시록 4장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내가 문을 열 때 그 빛은 나에게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내 마음의 방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겠죠.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 이 빛이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려면 하나님의 빛을 막는 그 장애물과 방해물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서서히 내 영혼의 방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서서히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들은 오늘 일독서의 엘리야와 그 사렙다의 그 가부의 이야기, 이방인 여인에게 이 사건은 바로 엘리야가 바로 뭐예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그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 7부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필리포스가 주님의 천사가 이러는 말을 듣고 가서 이디오피아 칸타케 그 내시에게 가서 또 읽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세례 베풀어주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죠?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모든 상황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존재요, 소금의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로 젖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안테나는 어디에 향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수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이루시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그것에 순종하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존재가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이방인 여인의 그 과부와 아들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주시죠. 소금의 맛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죠. 어둠에 갇혀있던 그들, 그래서 이걸 먹고 뭐예요? 자기들 이제 죽을 작정이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뭐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전달하겠고 그 빛의 바람을 드러내게끔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움직임을 잘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오늘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오늘 아침에 내 눈을 뜬 게 내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죠. 부활시키신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렙다 그 과부처럼 우리를 어디론가 이끄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됨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으면 그 맛과 밝음이 뭐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가고 뿜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뭔가가 얽혀있고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과 반목하고 그것은 아직 뭐예요? 내가 소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면은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은 내 안의 것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될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 보면은 아직까지 복잡하고 누구과 반목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그런 선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금의 그 맛이 드러나질 않죠. 내가 빛이에요? 빛은 뭡니까? 투명해야죠. 하나님의 빛이 머물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발산이 되려면 내가 순수하고 투명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해타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적인 영혼들은 뭐예요? 빛의 역할을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은 뭡니까? 그가 머무른 곳에 하나님의 그 현존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능으로 어떻게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놀랄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금의 존재요 빛의 존재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날 때 나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셔요.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셔요. 아직도 자기를 보면 나는 왜 이럴까? 그거는 아직 뭐예요? 소금이 아직 배이지 않은 거예요. 아직 빛이 나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의 소금으로 뭐예요? 우리의 그 죄를 다시금 부패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시편 저자의 그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들 진정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열어젖힐 때 오늘 이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소금의 그 짠맛이 빛의 밝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스며들고 배이리라 믿고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